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16일입니까?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교회 와서 문좀 열어놓고 오늘 아침에 한 거에 이어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God is light, God is life, and God is love 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아침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God is light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God is life, 하나님은 생명이시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몇 절입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but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런 거 생명이 있는 사람 하는 일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그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저녁에 모여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제 더러운 모습, 제 더러운 의견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진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여,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죽을 죄인이오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오니 제 모습을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자,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뭐가 생명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God is life, what is life?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고 내가 영원히 죽을 건데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하려면 저 9절서부터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19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연락한다. joyous living? 그러니까 잘 산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와우, 너무 비참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아멘 에그니 아우도노마이. 그 헬라어로 아우도노마인데 그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살이 불에 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아우도노마이라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예 야 이 녀석아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라 아우도노마이 그 아주 고통.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생명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그 히브리 말이 그 나샤마라 그래요.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인격체로 만드십니다. 그 나샤마라 그러는데 그 나샤마라고 하는 거 이제 아마 제가 한번 했죠. 나샤마가 뭐냐면은 그 임신부가 마지막으로 애를 낳을 때 불어쉬는 큰 숨입니다. 이거 불어서 애가 나오든지 내가 죽든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숨을 뿜어내는 걸 가지고 나샤마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최선을 아담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감옥 갈수록 다 지옥 가고 마는데 하나님의 숨을 받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DNA를 공부하게 되면 신기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DNA는 섞이면 섞일수록 이 한 대에서 그 다음 대로 넘어가게 되면 더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좋아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나샤맘 하나님의 그 입김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이 DNA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 저주가 끼면 3, 4대 못 가서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이 어디 갑니까? 죽습니까? 없어집니까? 농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당에서 계속되든지 지옥에서 계속되든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읽은 거 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라이프에 대해서만 그쪽 면에서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낙원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런 말 하십니다. 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 하나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느 낙원 말한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던 그 낙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낙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
길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5,000년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담과 헤아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었을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때의 환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5,00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몇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안나와 시므온 아십니까? 베이비 지저스.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안나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고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두 안나와 시몬에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예수 아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때 안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이 노정에 눈을 감기 전에 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안나는 거기서 30년을 기다렸어요. 얼마 기다린 게 아니죠. 5,000년에 비교하면. 자, 거기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하늘나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이름을 갖다가 이 유태교 문학에서는 다이스라 그래요. 다이스. 이 다이스라고 하는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불 속에 남아요. 불 속에 남아요. 자, 그때 이거는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유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서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 그래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보고 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한국 성경 이거 엉망진창들입니다. 아니 진약한 모르면 이런 거 안 넣으면 되지 왜 뭐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그 망신들을 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니요. 예수님이 보고 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자, 예수님이 보고 와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 지옥에서 둘이 그 부자였던 사람 나사로, 거지 나사로 둘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옥 가서도 보니까 알았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죽은 다음에 기억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아들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은 진정 그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요한 1서에서 그 5장에서 나오는 말 아주 사람들을 우습게 듣습니다. 당신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입김을 가진 인격체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입김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문제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까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한번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한번 요한 1서 5장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마음 속에 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있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있으면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뭐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 더러운 인간들한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두 군데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었는지, 생명을 불어 넣었는지 그 이유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End of all being is glory of God, not the happiness of a man.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 받아라, 돈 벌어라, 복 하는 것들은 다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the end of all being is glory of God, not the happiness of man.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의 생명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보입니까? 하나님에게 이쁨 받을 짓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옆에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이고 남편입니다. 만약 그들이, 부인이나 남편이 진짜 하나님에 미쳐서, 하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남편 와이사스는 깨져지 데려주지도 안 해주고 목자네 집 가서 목사 와이사 데려주는 거는, 그거는 미친 X라 그럽니다. 그건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 밥상 안 해주면서 목사네 집 가서 목사님 이거 대접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 미친 X들입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 허락했으면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모든 걸 다 버리고 교회 생활만 한다라고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단의 교주들이지,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 세 개를 같이 허락하셨지, 하나를 위해서 두 개를 희생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게 되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보입니까? 내 옆에 부인이나 남편한테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과 남편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같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부인하고 남편한테서 존경을 못 받으면 아예 하나님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한테는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까? 그럴 때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은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이나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그러니 참 나는 진짜 못났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인 참 감사합니다. 떠받듭니다. 남편이 부인을 떠받들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부인은 목숨을 바칩니다. 또 부인의 남편을 잘 떠받들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러면은 그 부인 아끼고 좋아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일 하지 마십시오. 관두십시오. 그런 걸 알면서도 데려다가 쓰는 장로 목사 이놈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것들이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당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마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목사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자기 생활에서 그 사람들에게 믿는 방법을 배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나를 먼저 봤습니다. 내가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엉망진창이었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한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 줄 알았나이다.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나이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 했나이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라. 네가 미국 가서 이 정도 했으면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 수단 방법을 안 거리고, 부인은 집에서 개차방같이 부리면서, 부인이 남편은 집에서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교회만 가서 식모살이 하면서 목사뭐 해준다 그러면서 그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목사가 난리를 쳐가지고 내쫓아버려야 돼요.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 짓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싸웁니다. 물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싸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과 싸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신 숭배라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몰락신의 숭배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미 했으니까 그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아세라 목상, 바알신 숭배, 몰락신 숭배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나 있습니다. 혹시 그거 그 전에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 아세라 목상은 그 음악이 시작하다가 하나 끝나면 그 안에서 춤추던 여자들이 옷을 하나를 벗습니다. 또 하게해서 음악이 9번이 울리게 되면 9번 지나갔을 때는 이미 다 온몸이 다 벗은 몸입니다. 그때 아세라 신이 죽어있는 바알을 만나가지고 바알을 다시 살리면서 운우지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풍년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설입니다. 자, 그게 뭐였습니까? 아세라 목상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네 사람들하고 동네에 저기 있는 부인이나 딸하고 바람 피자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세라신 숭배하는 데 가게 되면 다 지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또 이생의 자랑은 뭐였습니까? 바알신 숭배는 바로 그 풍년들 자랑. 풍년 들어서 좀 이제 뭐죠? 잘 좀 살아보자. 왜 그 기복신앙이냐 그거니까 지금 오늘의 그 기복신앙이 바로 바알신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였습니까? 몰락신이라 그랬습니다. 큰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 낳은 걸 가지고 머리는 독수리고 그다음에 몸은 인간의 몸인데 큰 손이 쇠판으로 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9피트 정도 됩니다.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선구 쇠판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앞에 북을 두드리는 고수가 50명, 100명이 쫙 있었습니다. 북을 미치게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몰락신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뜨거운 불판에 얹어서 애를 구워주기. 자,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불 사이로 지나게 하였더라. 바로 그 같은 말입니다. 유대 왕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이 그 짓거리 했습니다. 북을 치게 되면은 그 애가 우는 소리 부모가 듣지 말라고.
그걸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짓거리 했던 겁니다. 돈도 들어오고 권력도 들어오고 어떤 그 authority, fame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서 큰 아들을 받았던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나샴, 하나님의 입김이었고 마귀의 욕심을 우리 시편 23편 5절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 빛에 테이블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이블, 마귀의 테이블.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쏘는 불 화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싸움은 내 것이라. 싸움은 내 것이라. 복수는 내 것이라.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armor of God, 그 한국말로 잠깐 기억이 안 나. armor of God, 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You stand, 서라 그랬지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귀의 빛은 뭡니까? 마귀는 우리 자신을 안 보여줍니다. 마귀의 빛으로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야, 너 뛰어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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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여줍니다. 쫙. 나한테 한 번만 줘라. 마귀의 빛이 뭡니까?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 밥상 위에는 나는 안 보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fame, glory, pleasure, 돈다발, power, authority 이런 것들 세상에 이런 것들만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뭡니까? 뭐를 쫓아가냐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남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황철회가 얼마나 병신인지 한국에 있는 목사들, 이민서에서 목사들 가가지고 그 집 밥 먹이는 얘기하면서 부흥해가지고 헌금 나눠 먹으면 하나님 일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처가 등신이면 가난하게 살면서 목사들 욕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옥까지 안 갑니다. 저는 마귀 새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 찬송가 469장입니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옆에 470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게 험하여. 평안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 내 가슴 속에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니 세상이 거꾸로 매달아도 저는 평안할 것이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고 노회장이 되고 싶고 이런 지랄 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새끼지 하나님의 새끼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전도한들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저주의 자식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거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내가 저 거지 목사 와서 저 유튜브에 도는 거 보고 내가 회개를 할 걸. 지옥 가게 되면 걸 코너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럴 걸, 저럴 걸, 이럴 걸. 깨나 코너 있고, 걸 코너 있고, 유명 교회 코너 있고, 참. 지옥 가면 많이 분리되실 겁니다. 주여. 우리의 사는 자세가 어떠? 아세라 목사, 바알신 숭배, 몰락신 숭배 아직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황철의 목사의 신학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제 신학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 신학입니다. 저는 이거 요한계시록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게 보이니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그 모든 것들 별거 아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원수 취급해도 좋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원수 취급해도 좋습니다. 저를 개새끼 취급해도 it's okay.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저를 집 밟으시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당신들은 지옥에서 황 목사 하늘나라에서 노는 거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늘나라에서 놀기를 바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제 욕지거리 하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하늘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서 처음 1000년은 예수님 앞에서 찬양만 할 겁니다. 어디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찬양대 그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앞에 있을 겁니다. 처음 1000년은 예수님 찬양만 할 겁니다. 거기서 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놀랄 겁니다. 굉장히 놀랄 겁니다. 자, 안 되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자. 에? 영원히 목마르지.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생명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 분명히 읽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신명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빛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나갔습니다. 자, 빛이 빰빠라빰 어두움아 빛이 간다 라고 빛이 나타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깜깜한데 빰빠라단 새벽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깜깜합니다. 그때 새벽마다 무슨 소리 들립니까? 하늘에다 땅따다단 어둠아 비켜라 빛이 간다 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귀에 들린 거는 개 짖는 소리하고 닭이 우는 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빛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당신들 부인들이나 남편들이나 애들이 당신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타날 때는 어두움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자기네들이 믿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확실히 당신 오늘 지금 하늘나라 갑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가나? 마나? 이거 모르겠네요. 가십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그따위로 합니까? 하늘나라 가는 걸로 보여진다고 하는 사람은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몇천억을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을 합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외 부흥회 가면서 100명씩 수행원을 데리고 다닙니까?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몸뚱아리 조지 알마니가 올라갑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것들이 피땀 흘려버린 그 교인 돈 가지고 마음대로 그따위로 낭비를 합니까?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교회 나가서 노예 생활을 하십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당신들 욕심에서 배시대기에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면 1000배 주시겠지 그런 빠친코 하십니까? 도박장 하십니까? 평신도도 당신들도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들 소가지 안에 그 욕심의 소리 해주는 사람 즐겁게 듣습니다. 가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은 거지하는 저게 뭘 안다고. 맞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봅시다. 당신 하늘나라 가십니까? 당신 하늘나라 가십니까? 만약 당신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면 내 앞에서 까보자. 하늘나라 예수의 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떡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 이걸 옮기려고 노력을 할 때에 내가 아스라 목상, 바알신 숭배, 몰락신 숭배 이거 반항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서 소화가 돼서 우리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교인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새끼의 자식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마귀 자식입니다.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까? 당신은 마귀의 새끼입니다. 우리 분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저 예수님이 외치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주여, 목사들이 두렵지 않고 장로들이 이제 두렵지 않고 권사들이 무섭지 않나이다. 그거 다 지옥 가는 것들인데 지랄하고 자빠지는 것들 그거는 지네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대로 외쳤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 듣는 자들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인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은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